울지 않는 닭과 짖지 않는 개가 창조주 앞에 불려왔습니다. 닭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새벽에 왜 울지 않니? 요즘 집집마다 시계가 있어서 다 알아서 깨니까 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니? 집주인이 도둑이라 오는 놈마다 다 도둑인데 누굴 보고 짖겠습니까? 요즘에 주일마다 험악한 얘기를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 교회 안에 온갖 잡놈이 다 모였네.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분 나쁘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 남의 것을 훔쳐 내 것처럼 쓰는 게 도둑질이지요. 뭐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도둑질에도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처럼 쓰는 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울론 속이고, 재료 속이고, 수입고기 국내산이라 속이고, 가짜 휘발유, 가짜 고춧가루, 가짜 참기름, 가짜 한우, 함량 미달의 식재료, 먹는 음식에 해로운 거 집어넣어서 뻥 튀겨서 하는 모든 거, 그 다 도둑질이죠. 참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좋아요. 계란도 만들어서 판대요. 그 계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석회인가 뭔가로 만들어진 그 계란 맛도 계란하고 실제 계란하고 비슷하다요. 그래서 다 썩는다고 그럽니다. 비슷하지 않으면 누가 그거 사 먹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뭐예요? 도둑질이죠.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10,000원짜리 영수증 주고 15,000원짜리 써달라. 10,000원을 돈 주고 15,000원짜리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고 5,000원을 착복을 하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목사가 어떻게 저딴 거를 다 아나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거기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교인들이 다 했지만 맨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경영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 할 수 없이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유치원에서 물건 납품을 받았는데 돈을 주니까 업자가 뭐라 그러냐면 영수증 얼마라고 쓸까요? 그래서 얼마로 쓰다니 그 돈 받은 대로 써줘야지. 그랬더니 에이 뭐 알면서 그러시냐고. 나 모르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 담당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려고 뇌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돈은 10,000원 지불했는데 영수증 15,000원 받아가지고 5,000원은 자기가 회사 돈 빙땅 하는 거지요.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속여서. 캥기는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따라해 보십시오. 속이지 말라. 도둑질 중에는 첫 번째 남을 속여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너무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정한 사례 이외에 불법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급행료 요즘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선생님에게 바치는 뇌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촌지가 아니라 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촌지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 촌지와 뇌물과의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뇌물은 먼저 드리고 촌지를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학기 시작할 때 드리는 건 뇌물이고 끝날 때 드리는 거는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고 선생님들이나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조차 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이것처럼 메마른 세상 없을 겁니다. 험악한 세상 아니에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감사가 지나쳐서 이 뇌물이 될 경우에는 이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요. 주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지요.
미국에서 유학 별로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듣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재미교포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미국 선생님들, 순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타락시킨대요. 왜냐하면 작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바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만 오면 쟤는 뭐 가져오나 하고 기대하는데 안 가져오면 기분 나쁘니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먹는 놈이 임자라고 하고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안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복지 예산 니도 내도 적당히 폼 잡아가지고 서류 만들어서 다 빼먹는 거. 예산 많이 책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다 쓸 수만 있다면 아마 모자라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엉뚱한 데 그냥 막 의료보험 얼마나 많이 세인다 그래요? 교회에서 연말에 책정된 우리 부서에 책정된 예산이니까 다 달라. 그리고는 가서 그거 한탕 먹는 거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먹자.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았으면 그 남은 것 취해가지고 가난한 이웃 돌리든지 선교비로 충당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책정된 예산이니까 우리 부서가 써야 된다. 그리고 딱히 쓸 일 없는데 그거 타가지고 가서 먹는 거 그거 뭐라고요? 분명히 얘기해요. 도둑질이에요. 예. 정직해야 합니다. 빌린 돈 갚지 않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돈을 빌어서 사업하다가 망하기 전에 외국으로 재산 도피해놓고 파산 선고를 하고는 도망가는 거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분명히 도둑질이에요. 자기 빚은 갚지 않고 자기는 사치롭게 살아가는 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빚진 사람이요. 사업하다가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빚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전략하고 절제하면서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면요. 빚쟁이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요. 예? 에이,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당신 힘드니까 그저 이 정도로 그냥 탕감하자. 먼저 그렇게 용서해 주지요. 근데 다 빚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지 혼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빚은 갚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 기껏 시켜놓고 3개월, 4개월 돈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면서 노동자들한테 돈 안 줘요. 외국인들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직접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는 크리스천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님도 계시대 한두 분. 다섯 번째로 품삯 받고도 제 몫을 감당하지 않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지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하고 직장 전화 가지고 사적으로 쓰고 회사 업무용 봉투 편지지 필기도구 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다 옳지 않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근무 시간에 적당히 때워요? 왜 근무 시간에 딴짓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3.1교회 어떤 청년이 그거 문제 제기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리더가 있는데 청년부 리더 저명 정도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회사 근무 시간에 전화 돌린대요. 오늘 저녁 몇 시에 큐티 모임 있다 와라. 2시간 동안 업무 일 안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럼 뭔지 아세요?
회사에 나를 고용한 그분이 나를 왜 고용했어요? 일 시키려고요.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 8시간 동안에 일 안 하고 내가 사적인 업무를 보면 그건 뭐예요? 시간 도둑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돈 도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똑똑하게, 좀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맨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가서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전사님 우리 집에 잠깐 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갔더니 목사가 꼭 예배당에 자기 사무실에서만 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신 집에서도 옛날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다 편지지에 써가지고 신방도 하고 위로 편지도 보내고.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쓰시던 편지 봉투, 편지지, 볼펜, 스카치 테이프, 우표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한 상자 해서 나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교회 봉투 편지지 제가 사용할 자격이 없지요. 가져가세요. 저는 그래서 교회 것, 내 것 철저하게 편지 봉투 하나라도 구분해서 사용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 보고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발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구나. 그리고 내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남의 것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른이 되어서도 도대체 제 것 남의 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재산인지 국가 재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몰라요. 제 손에만 있으면 다 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만약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 점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아마 한국 사회는 금방 멋진 세상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자고요. 자, 남의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훔치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것 떼먹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가로채서 쓰는 것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둑질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는도다. 그게 뭔 줄 아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 하나님의 것, 지 것처럼 사용하고 도둑질 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11조와 정한 헌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당연히 도둑질입니다. 누가 뭐라고 표현하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 도둑질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11조 도둑. 일주일 중에 하루인 거룩한 주일을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주일 도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도둑,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지가 가로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다. 여기까지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좀 얼굴 좀 펴세요. 뭐 맞을 땐 맞더라도. 첫째, 남의 거 내가 쓰는 거 도둑질이고요. 하나님의 거 내가 챙기는 그것도 도둑질이고요. 세 번째, 이건 놀랄 것 같아요. 자기 것도 지 마음대로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도둑질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내 것이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세상에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몸이 내 거예요? 아니요, 이 몸도 거저받은 거예요. 목숨, 삶의 기회,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요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거저받은 것이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그거야 당연히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 내게 주신 수라고 말하지요. 정한 시간만큼 내가 빌려서 쓰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그 순간 이미 그 다음에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나눠주지 않으면 다 집어가요. 네?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큼만 그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지 이것들에 대한 주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수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5분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김영석 교수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평소에 끔찍이 사랑하던 손자 형석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숨이 거두어가면서 보고 싶은데 형석이는 안 오냐? 예, 지금 지방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연락했으니까 금방 오실 겁니다. 금방 올 겁니다. 옵니다. 그러다가 그냥 못 보고 그냥 숨이 넘어가시면서 하는 말이 5분만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숨이 넘어가셨다는 거지. 병원에 확 뛰어들어가면서 김영석 교수가 할아버지하고 불렀는데 이미 시신이 된 거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네 할아버지가 5분만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숨 거두셨단다. 그래서 그는 그 수필의 제목, 그 책의 제목을 5분만 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수필 속에서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5분도 더 기다릴 수 없다. 5분도 못 기다려요. 내 거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죠. 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왜요? 전세에 산다는 것은 바로 계약서상에 2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살겠습니다 하고 돈 얼마 맡기고 사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거기 사용권을 2년 동안 이렇게 허락받은 것뿐이에요. 소유권은요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집을 뭐 허물거나 창문을 내거나 뭐 그랬다가는 고발당하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침해한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시고 나는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사명 주어 보내실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탤런트도 미모도 재능도 돈도 다 시간도 다 우리에게 껴엄쳐서 그 사명 이루라고 보냈는데 사명 이루는 데에는 인색해서 돈 안 쓰고 나 혼자 내 욕심과 내 삶과 재미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돈을 다 사치하고 방탕하게 낭비해버린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뭘까요? 공금횡령이에요. 공금유용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너한테 맡겨놨는데 넌 이 일에는 인색하고 지 혼자 배부르고 노는 거 거기에만 그냥 돈 다 써버렸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유용해. 엉뚱한데 여기 써야 할 돈을 여기다 써버렸으니까 넌 유용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내 돈인데에도 불구하고.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거 안 드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게 주신 그 목적대로 지혜롭게 잘 쓰지 않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 쓰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해서도 써야지요. 안 그래요? 또 사명을 감당하려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것마저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따라해 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을 배워라.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좀 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없을 수 있나요? 욕심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더 큰 욕심. 사업을 잘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도한 욕심, 과욕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욕심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욕심을 자꾸 키워가서 그걸 키우다가 보면 죄가 되는 거지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한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응답받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내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교만할 만큼 부자 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말고 그저 먹을 만큼 그렇게 내게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즉 가난할 때에도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였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돈 많으면 자연의 복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돈 없는 사람들 없이 여기게 되는데 가져놓고도 겸손할 수 있고 하나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었던 거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되기를,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해 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데서 옵니다.
아까 처음 제가 나눈 말씀처럼요. Think and think. 생각해봐요. 깨달아봐요. 그러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함께 부르십시다.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섬 슬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입히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굶겨 죽이시겠어요? MD 앤더슨 병원에서 미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그래요. 의료 수가가 보통 병원이 15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오지도 못한대요. 그 병원에서 31년 동안 그 핵의학을 전공하고 암 치료의 전문가로 예방의학의 전문가로 수고한 한국 박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제 만나 뵀는데요. 미국의 그 1년마다 베스트 닥터 제일 최고의 의사를 뽑는 게 있는데 11번 뽑힌 사람 한국 사람인데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 김의식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의학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뭐만 강조하냐면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 암 치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 안 나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치료. 지금도 저 서울대병원에 봄에 2달, 가을에 2달 와가지고 서울대 저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지식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잘 믿어서 아주 효과가 좋대요. 치료 효과가.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사도 안 믿고. 그래서 먹으라는 거 안 믿고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또 먹고 그러면서 뭐 무슨 일반 무슨 치료? 뭔 치료예요? 민간요법에 하도 도사들이 많아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의사 믿고 아멘 죽어요. 오늘 데려가시면 아멘 천당 좋고 안 데려가시면 또 살려주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니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암 거의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났는데 암 말기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는 목사도 아닌데 의학 박사인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요. 내가 그렇게 아각거리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으나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 없으며,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얻을 수 없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냥 있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족한 줄 알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육간에 아울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 왜 도둑질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하기는 싫고 먹기는 해야 되겠고,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돈 벌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수고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남이 벌어놓은 거 훔쳐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질이란 욕심과 게으름, 두 가지가 도둑놈 만드는 겁니다. 욕심은 있는데 노력은 안 해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면 되잖아요. 근데 욕심은 있지만 그런 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도둑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중근동 지역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He who works, 나는 일하는 자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게을러서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장수할 가능성이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안 그래요? 장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잠시도 꼼지락거리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100살 넘어가신 노부 아저씨가 가서 농사 짓는 거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더라고요. 100살쯤 되면 뭐예요? 자녀들 다 장성해서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용돈 다 보내줄 테고요. 근데 뭐하러 꾸준히 일을 해요? 아니, 이건 내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해지고요. 게으른 사람이요, 치매 걸리기 딱 좋고요. 자기 재산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은 그걸 지켜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공짜로 얻어먹자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농사 지셨거든요. 농사는요,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심부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바쁘잖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 싫어, 공부해야 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밥 하루에 2끼 먹을 때 1끼 줄면 어떡해요? 큰일 나지. 마지막 세 번째로 힘껏 구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힘껏 구제하라. 에베소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이상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네 손으로 힘써 일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일을 그냥 중지한 사람, 그것으로 끝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일을 다시 할 가능성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완벽한 대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거 내 거 삼는 거예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제는 뭐예요? 내가 땀 흘려 번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남에게 도와주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은 다시는 남의 거 안 뺏는단 말이에요. 멋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순교회는 나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저 쉽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이렇다 할 직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내가 도둑질하는 거에 반대급부의 대책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받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글이 참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배웠지만 요즘도 그저 휴지 조각만 있으면 끄적거리는 낙서 그 한 문장 한문의 한 문장이 제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사마온공이와 알적금이요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석이요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 이위 자손지기 아니라. 대단히 유식하게 보이죠. 이것밖에 몰라요. 자, 이 말은 적금이요 자손이라도 황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수요. 그 자손이 능히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며 적서이요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독이니 책을 많이 쌓아서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불효 갖지 못하다. 불효 적 음덕 명명지중. 음덕을 사람들에게 다 베푸는 것이 자손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계책이 된다. 음덕이에요. 음덕이라는 건 뭐예요? 남 알게 베푸는 게 아니라 모르게 베푸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음덕을 다 베풀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와, 그 양반.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지금 잠잘 방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입 싹 씻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진 심정으로 어떻게 할까요? 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요. 쟤네 할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게 얼만데
저놈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냥 하면 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지. 전도서 11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떡 한 마를 해가지고요, 저 한강물에 던져보세요. 인천 아파트에서 한 3일 후에 찾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 마치 떡을 해가지고 한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제해가지고 당장 그 사람한테 뭘 받겠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놈 손자들한테서 뭘 받겠어요. 그런 기대는 지금 구제할 때에는 없어요. 이건 마치 떡 해가지고 한강물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가 바로 구제예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주어가 없지만, 문장 속에는 없지만 그 배후에는 숨은 주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너 사람들한테는 되갚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있다. 갚아줄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도우세요. 도둑질은커녕 남을 돕는 사람이 뭘 훔치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후반절만 기억해요. 그것만 암송해요. 뭐냐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암송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바로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 마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코 그는 빚을 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에 기도할 때마다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 쓸 거 꼭 필요한 거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면 꼭 채워주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을 떠날 때쯤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은 결코 결핍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31년, 30년 목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달 우리 재정부장께서 지주회에서 외부에서 은행빚 5, 60억 빚내가지고 교회 지었는데요. 지난달로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어요. 맨 처음에 이 교회 건축계획 시작할 때 100억? 돈 저금해 놓은 거?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껏 땀 흘려 일하여
나와 내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공급하는 세상의 복덩어리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